지난주는 저희가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사랑하셔서, 그리고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조건은 보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에 내어 주시기도 하셨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고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이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되는 모압 평지까지 데리고 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그 7 족속은 다 몰아내고 그들이 세워놓은 우상들, 산당들은 다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저희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세상의 것,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사람들이 세워 놓은 것, 그런 것들을 따르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도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에서부터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면서 살면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죠. 아브라함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그때 맹세하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사랑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냐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가나안 땅에서요,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손에게 대한 복도 주시고 토지 소산도 곡식도 더 풍요롭게 해주시고 포도주도 더 많이 주시고 기름, 올리브유 이런 거겠죠? 이런 것도 풍성하게 주시고 소도 양도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또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이런 거죠. 아프지 않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쉬고 자녀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들이 다 채워져 있고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다 좀 채워지고 오래오래 사는 거, 이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겠다라고 하세요. 질병에서도 멀리 할 수 있도록, 질병이 다가오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도 해주세요.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예. 오히려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질병을 내리시지만 너희가 나의 명령과 나의 규례 법도 나만을 잘 섬기면서 산다면 너희에겐 질병도 있지 않도록 해주겠다. 예.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치료의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 하나님께서는 예, 이 질병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오지 않도록 해주실 수도 있으세요. 애굽에게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셨을 때 다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질병이 없게 해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예, 그렇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면 된다. 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면서 살면 된다. 예,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들, 가나안의 7 족속들이죠.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그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는데 다 내쫓는 것이 너무 좀 불쌍해 라고 마음에 여기지 말아라. 다 내쫓으라. 진멸하라 라고 하세요.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만약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된다면, 그래서 그들과 계속 같이 살게 된다면 너는 그들이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을 찾아가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으면, 진멸하지 않으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올무는 이제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겨놓는 거잖아요. 덫, 새나 큰 짐승 같은 거 잡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넣는 올가미, 덫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콱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센 짐승이라 할지라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고 계속 발버둥 치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지쳐서 쓰러지면 이제 사냥꾼이 딱 와가지고 심장을 딱 꽂으면 이제 죽죠. 예, 정말 올무에 걸리면 빠져나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올무가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올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해가야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올무가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모두 다 몰아내지 않는 것,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남겨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올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올무를 피해가야죠. 그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7 족속을 이제 몰아내야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몰아내야지 하고 이제 그들과 이제 딱 맞닥뜨려가지고 싸워야지 될 그 순간 이제 그들을 딱 보면은 어떨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17절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려고 하는데 그들을 딱 만나게 되면 너희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도 지금 200만 명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땅에 이미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은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었던 신명기 7장 7절에선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다, 적은 민족이다 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가나안 일곱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7이에요. 그러니까 곱하기 7. 그러니까 7배로 더 많죠. 기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 몰아낼 수 있을까? 이전에 38년 전에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먼저 갔었을 때 그때 그랬죠. 이 사람들은 너무 체격이 크다, 힘도 세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 그들에게 밥이다. 우린 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7족속을 딱 봤는데 체격들도 너무 좋고 힘도 아주 세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7족속이에요. 우리보다 7배로 더 많아요. 그러면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8절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가장 강한 나라, 그 당시 가장 큰 나라 애굽, 왜 노예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해 내셨죠? 애굽에 아주 큰 시험을, 이적을,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와 애굽 신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사들을 그 홍해 바다로 다 몰아내시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렇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가나안 7족속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강하심을, 크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2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이 그 지역에 사는 말벌 종류예요. 말벌은 우리나라에 있는 말벌도 위험하잖아요. 말벌에 쏘이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네. 그런 말벌 종류인가 봐요. 굉장히 강하고 아주 위험한 거죠. 이 왕벌들은 나무를 껍질을 막 씹어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벌레를 막 잡아먹는 그렇게 강한 그런 벌이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의 7족속들을 막 이렇게 쫓아낼 때 다 국경 바깥으로 쫓겨나갈 수도 있지만 어느 산속 구석구석, 계곡 구석구석에 숨어서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그들의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까지도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왕벌이 나무 속에 있는 벌레들을 다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멀리 쫓겨나가지 않고 어디 구석에 숨어있는 그런 자들까지도 다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2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예. 막 한꺼번에 다 나가게 되면 마을이 텅 비고 어느 지역이 텅 비게 되면은 짐승들이 번식을 하겠죠. 이제 거기 미리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가지고 갑자기 다 몰아내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이제 정착하기 전에,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단 다 몰아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빈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지파별로 이제 나눠야지 되니까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막 급하게 한꺼번에 다 몰아내고 그 땅이 비어 있으면 들짐승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아서 이제 정착하려고 하면은 들짐승들이 이미 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착하기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들짐승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씩 몰아낼 거다라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천천히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너희들이 다 몰아내고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을 다 몰아낼 수 있다. 23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24절 그들의 왕들을 네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네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그들의 왕도 너희의 손에 다 넘기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왕들을 다 반드시 이길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반드시 다 몰아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아무리 크고 힘이 센 너희보다 숫자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이 25절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게 하면 그들이 남겨놓은 그 신상들, 우상들, 조각상들 그런 걸 다 불사르라. 금으로 입혀져 있었던 것이든 은으로 입혀져 있었던 것이든지 탐내지 말아라. 남겨놓지 말아라. 이거 녹여가지고 다른 거에 뭐에 써야지 하면서 그걸 집에다가 남겨놓지 말아라. 그건 너희에게 또 올무가 된다 라고 하세요. 우상을 남겨놓으면 이게 뭐지? 어떤 거지? 이 사람들은 왜 이 우상을 섬겼을까? 라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 우상을 좋아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은금이 아까워서 남겨놓게 되면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아주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상을 남겨놓으면 그것은 올무가 된다. 그러면 너희도 진멸될 수 있다.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 이야기 아시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아간이 숨겼습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좋은 물건들, 은, 금 이런 것들을 자기네 장막 바닥 밑으로 숨겼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께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죠. 그 가족들이 그 모든 물건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짐승들까지도 다 아골 골짜기에서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아간의 가족들이 진멸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이 가증히 여기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도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그럼 과연 이스라엘 자손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올무에 걸리지 않고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의 가나안 지역에 다 났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지역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살아야지 될 방법을 냈죠. 그래서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는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처럼 꾸미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좀 맺으시죠.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는 아주 당신들을 섬기게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그들의 행색을 보아서 하니 정말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신발도 다 낡았고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자루도 다 낡았고 그들이 싸가지고 온 그 떡, 빵도 이제 곰팡이가 다 쓸어가지고 정말 몇 날 걸려가지고 온 사람처럼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이들을 돕겠다고. 근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그들의 말을, 그들의 행색만 보고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이제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을 다 몰아낸다 할지라도 이 기브온에 있는 사람들은 몰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지키겠다고. 그러니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무에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그래서 모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됨으로 인해서 올무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7 족속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포로로 다 끌려나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나안 7 족속을 다 몰아내지 않은 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라.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도 똑같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라야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새롭고 놀라운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로잡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올무를 설치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올무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아마 그 올무가 보라색이면 일단은 한번 쳐다보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보라색이면 자동으로 저는 눈이 이렇게 싹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좋아하는 것, 관심 있는 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처럼, 사단은 올무를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놓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틀림없이 올무를 놓고 우리를 유혹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도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내가 좋아하는 곳,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잡기 위한 올무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기 쉬우니까요. 그래야 우리를 잡기 쉬우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관심 갖는 것, 그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올무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위에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복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예. 세상에 보물을 만들어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 나의 보물임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보물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